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33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충성되이 여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로 머물게 한 것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있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7절까지로 사도 바울이 사도 직분 받은 이유를 언급하고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20절까지로 거짓 교훈에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에 처음 나오는데 그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만나주시며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잠시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바울은 훈련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그가 해야 될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해야 할 일과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대부분은 작은 일이라도 시키고 나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성실했는지, 정직했는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일을 잘 수행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일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집사라는 직분도 있고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도 있습니다. 때때로 예배 안내도, 예배 대표 기도도, 차량 봉사나 식당 봉사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부끄럽습니다. 내성적이라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목사로서 설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선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충성되이 일했다고 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먼저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바울에게 또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먼저 직분을 맡기셨는지 그 근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16절에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 이전에 행실만을 놓고 바울을 판단했다면 바울은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직분을 맡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그였지만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 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까지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직분을 주셨고 감당할 힘을 주시며 그 일을 이루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직분의 근거가 긍휼이었다면 그 긍휼을 베푸셔서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먼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라도 오래 참으심과 긍휼의 본을 보이심으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당신도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죠.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연약한 자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그 긍휼하심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더 깨달으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18절부터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으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간 목적을 말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지도한 예언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목회자로 소명받을 때 바울을 통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뜻합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여러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진리를 지키는 것에 온전히 힘써야 한다는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토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을 하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꼭 가져야 할 도구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할 때
말씀은 기본입니다. 말씀의 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내면 속에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착한 양심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그 싸움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은 외롭고 힘든 싸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그 진리가 바른 것이라는 믿음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그 삶과 행동이 그에 따르지 못한다면,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말씀조차 의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의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족보와 신화를 가지고 높아지려는 사람들 앞에서 참된 말씀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전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삶의 행동이 없다면 선한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 바울에게 먼저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도와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셨으니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자녀 삼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과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